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만큼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붙잡고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복음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과학이 또 영적인 사실이 보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원네스 되어져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경제와 건강과 모든 삶의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여지는 귀한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주신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부 일부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두 눈을 가지고 보는 이 육신의 눈이죠. 그리고 또 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눈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것이 달라지고 또 지식이 많은 만큼 그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안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중요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과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움직이는 그러한 물질 과학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정신을 움직이는 그러한 정신 과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과학이 있죠. 정신과학을 모르면 우울증과 공황증을 또 정신병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과학을 모른다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어둡고 영적인 과학을 모른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요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선진국마다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선진국들이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복지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돕지만 오히려 국민 개개인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약이 더 심해지고 정신적인 우울증인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선진국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안을 가지고 영안으로 세상을 보고 영적인 과학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몇 가지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먼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실컷 벌어놓고 다른데 헛된 데 쓰게 되는 것이죠. 유럽 같은 강대국들이 왜 지금 다 무너졌습니까? 왜냐하면 그 엄청난 돈들을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박물관을 가보시면 그 박물관들이 전부 다 우상들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다 하나같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 부유한 나라를 일으키고 그 나라의 그 막대한 부를 가지고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과학을 모르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그 돈을 쓰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에 모든 부를 갖다 바쳤어요. 귀걸이며 뭐며. 그런데 이 영적인 과학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고 이제는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이들이 투자하고 하나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성막을 따라갔는데 배고프지 아니하였고 그 성막을 따라갔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막을 따라갔는데 춥지 아니하였고 덥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어떤 그 해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안이 어두우면요 망하는 길에 망하는 것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 앞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빕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 막 빌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영적인 재앙을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요.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을 이렇게 연결되어졌던 분은 법대까지 나오고 법대 대학원을 다니던 중에 사시 1차 패스하고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정신문제가 걸려버렸어요. 그 어머니가 관문시장에서 누구나 아는 그러한 보살님이었어요. 평생을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고시에 패스하고 성공하도록 얼마나 절에 가서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공부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사시 1차까지 패스되니까 뭔가 되는 줄 알았죠. 근데 1차 패스하고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저기 유천동에 있는 희망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녀가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뭔가 이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무지하니까 영안이 어둡고 영적인 과학을 모르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에 가서 비는데 그게 오히려 자녀에게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과학을 알면은요, 이 영안이 열려지면 어디에 돈을 써야 될지, 어디에 내가 집중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과학을 알고 영안이 열려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을 살리는 지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왕이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피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이 바로왕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과학을 모르다 보니까는요. 그런데도 세상 속에서는 세계적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세상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인 과학을 알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타임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언제 바꾸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타임이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굉장한 원네스가 일어나게 될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어지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이에요. 류 목사님이 이 제목을 붙였는데 그 기적이 무슨 기적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드는 일에 완전히 원네스 되어진 겁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원네스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 앞에서도 원네스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이들은 원네스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드는 이 일에 원네스가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기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작은 복음의 기도는 큰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지만 복음의 기도는 영적인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영안이 열려있다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그 기도가 언약 가진 자들의 원네스 되어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전 백성들이 원네스 되어서 하나같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어쨌든 피 바르는 일에 원네스 되어졌어요. 그때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이 원네스 되어지지 못했지만 모세의 언약 잡은 모세가 너희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죠.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원네스 되어졌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고 그 홍해가 다시 애굽 군대를 삼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동안 다른 민족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강을 건너고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야기하셨죠.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 앞에 원네스가 깨어지기 때문에 모든 입을 닫고 말씀 붙잡고 한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기도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RUTC,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게요, 그대로 응답되어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마음에 담았던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완전 복음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서밋스쿨로 RUTC가 첫걸음을 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치유 총국장으로서 다락방에 들어오신 이후에 치유 사역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치유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 RUTC를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그러한 선교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하나 RUTC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 잡은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서 기도할 때에 돈이 있다 없다, 지금 경기가 좋다 안 좋다, 지금이 세상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겁니다. 광야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드리기 시작하니까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풍족하다, 넉넉하다, 심지어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약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언약 잡고 원네스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원네스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야 되냐? 아닙니다. 언약 잡은 몇 명만 기도해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소수가 기도해도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출애굽할 때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 붙잡고 모세와 같은 믿음 가지고 나섰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은요, 7명, 어떻게 보면 7명으로 이루어진 게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요게벳, 모세, 이드로, 그리고 아론,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 라합, 이런 대표적인 인물, 언약 잡은 소수가 기도했는데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시대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의 언약 잡은 소수, 한나,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새와 다윗, 이들로 인해서 그 시대의 우상을 막고 블레셋을 꺾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그 당시에 우상이 싸울 때에 그 시대의 엘리야, 엘리사, 또 오바댜,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과 같은 이러한 소수가 언약 잡았는데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시대, 그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 같은 이러한 인물들로 인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핍박 가운데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한 3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힘을 모아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로마가 정복되어졌습니다. 온 성도가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할 때 대역사가 일어나지만 온 성도가 원네스 안 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소수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수도 없다, 아무도 없다면 혼자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혼자서 단을 쌓았죠. 이삭 시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삭이 혼자 단을 쌓은 겁니다. 야곱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야곱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의식주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 요셉은요, 혼자 아무도 도울 리 없는 그때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응답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속지 말아야 돼요. 혼자 괜찮습니다. 혼자라도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가 단을 쌓을 때 하나님 7,000명의 제자를 숨겨두셨습니다. 아무도 도울 리가 없었던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번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언약 붙잡은 자,
언약 붙잡은 나 한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과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평상시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응답이 있다 없다 그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 같으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열매가 있다 없다 그 수준이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3주나 걸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보이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나 한 사람이 기도하더라도 그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보고 이 일에 증인되어져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적인 과학을 보게 하셔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복음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온 교회가 원내스 되어지게 하시고 아니면 우리 작은 소수라도 언약 잡은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정 없다면 나 혼자라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반드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가지고 만든 우리 하나교회 10가지 기도 제목과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5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오는 주에 있게 되어질 5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두고 지나온 50년과 또 앞으로 나아갈 50년을 바라보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